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또 주의 존전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주목하는 자,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것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세밀하게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면서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낮은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죠. 하나님의 큰 계획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있는 태양도 그렇고 모든 것들은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한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고 또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은 그것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초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병들 수밖에 없다. 아플 수밖에 없다. 유한할 수밖에 없다. 그러하니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그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그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에이 그거 거짓말라고 했을 때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던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 일들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쭉 걸어가시면서 오늘도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던 큰 걸음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는 어부였던 낮은 자를 만나주셨고 오늘은 누구를 만났냐면 거지를 만나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가장 낮은 자 중에 한 사람 거지. 이것도 직업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를 만나주시는데 그 거지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불편함이냐면 눈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일을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랬던 그 눈이 보이지 않는 그 거지를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46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도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도시마다 관문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가 이 남쪽의 관문입니다. 여기를 통과해서 쭉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이라고 하는 예배를 명절 그 예배하는 날을 지키기 위해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쭉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올라가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다 몰려드는 겁니다. 야 올라가신다 올라가신다 선지자가 올라가신다 메시아라 불리는 이가 올라가신다 하면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우르르르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여리고라고 하는 그 근방의 도시 큰 도시에 가셨는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주위에 많은 무리가 다 몰려가가지고 쭉 여리고를 향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날은 거지에게는 대목입니다. 명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나가기 때문에 아주 좋은 날입니다. 돈을 많이 벌을 수 있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가고 또 예배를 드리러 가는 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줄 수 있죠. 동전을 많이 던져줄 수 있습니다. 이때 정말 나는 대목이고 이때 잘 벌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그 생각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47절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나사렛 예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님 한 사람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여러분과 같은 이름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의 그 이름이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또 특정하기 위해서 그의 고향이 어디냐. 그래서 나는 서울에서 왔다. 나는 어디서 왔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렇게 별명을 붙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사렛은 좋은 고향이 아니고 유명한 땅이 아닙니다. 나사렛에서 유명한 사람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는 땅이 그 나사렛이라는 땅입니다. 아주 낮고 낮은 그 땅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은 사람들은 그저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야, 저 변방 시골에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런데 놀라운 일을 행한다는 그 예수가 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말은 한편으로는 조롱의 말이었고 한편으로는 신기함의 말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가운데는 나사렛 그 사람은 가짜야라고 하는 조롱의 말이었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야, 그곳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신기함의 말이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두 가지를 지금 섞여 있는 가운데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라라고 하는 그것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바디메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바디메오가 이 말을 탁 듣습니다. 예수가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 맹인 거지가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누구의 후손, 누구의 족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 단어를 딱 들으면 아, 이 사람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나를 구원할 자, 이 나라를 구원할 자, 나라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 예수시여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이 말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마음의 각오를 하고 싶었습니다. 만약 이곳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면 나는 그것을 외치고 싶다. 이곳을 지나가신다면 나는 꼭 그를 불러보고 싶다. 나를 도와달라고 불러보고 싶다. 그 마음속의 각오와 생각을 이미 그는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갑작스럽게 지나가네 도와주세요. 이 순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맹인 거지가 되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는 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있는 곳에 막 쫓아다녔습니다. 바다를 건너시면 바다를 건너가고 사람들은 막 쫓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맹인 거지는 쫓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 해주면 그것을 듣고 정보를 듣고 동전 한 입을 들으며 받으며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랬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병든 자를 낫게 했대. 죽은 자도 살리는 사람이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 귀신을 쫓아나는 권세를 갖고 있었대. 이방 땅 가운데 찾아가는 사람이었었대. 낮은 자를 고쳐주는 사람이었대.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고 소망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나도 고침받고 싶다. 나도 그를 만나고 싶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이 있는 자들을 더 친밀하게 찾아와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연히 만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는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고침받고 싶습니다. 주님, 그 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체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었던 그를 찾아와 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의 그 신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은 자신의 소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앞에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고백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 사도신조 그 교리를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예수를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는 예배를 시작했었는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그 메시아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행하면서 그에게 간구합니다.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이게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긍휼히 여겨달라는 뜻이고요.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또는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잘했으니까, 내가 예배 잘 드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이 상 내게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고 구원의 큰 것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그냥 은혜 갚음인 것입니다. 사실 거래의 대상은 되지 않는 겁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를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을 지금 처음 만났고 주님에 대해서 쫓아다니지도 못했고 나는 무엇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히 메시아에게, 구세주에게 나는 고백합니다. 나를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 말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에 대해서 한 번도 외면하지 않는 그 주님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부모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아버지를, 나의 어머니를, 나의 형제를, 나의 동료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말을 주님은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상급을 주세요. 저 상급을 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애절한 그 고백은 마치 배고픈 자가 엄마 밥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것을 부모가 외면하지 않듯이 주님은 그 기도와 그 고백을 외면하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순절의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또한 나의 자녀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부모님을 우리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나의 삶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긍휼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들으실 것이며 역사하실 것이며 인도하시는 그 복이 오늘도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복의 사람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그 고백을 일단 예수를 메시아로 구주로 인정하는 그 가운데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구주로 믿는 가운데 나의 주인으로 믿는 가운데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는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비밀인 겁니다. 그냥 기도하면 열리느냐? 그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했었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가운데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우실 것이며 인도하실 것이며 복 주실 것이며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48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기도하면 기도가 과연 짜잔하고 일어나는가? 짜잔하고 일어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짜잔을 조금 기다려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짜 하고 가다가 짠이 좀 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습니다. 지금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야 예수님은 지나간다. 내가 이 예수님하고 같이 올라가가지고 정말 권세도 누리고 무엇도 누리고 한번 바라보자. 그의 왕됨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 밑바닥에 있는 거지가 시끄럽게 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누가 얘기했어? 딱 보니 거지입니다. 누가 얘기했어? 아니 눈먼 거지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방해하지 마라. 시끄럽다. 그의 말도 그의 상황도 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갔을 때 이렇게 엄한 것이 우리에게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엄한 것이 우리를 꾸짖고 엄한 것이 우리를 위협하고 엄한 염려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의 고백이 맞다면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라면 다시금 그 꾸짖어 잠잠하라라고 하는 그 소리보다 더욱 크게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가 다시금 고백합니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똑같이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다시금 그 믿음의
소망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믿음과 소망의 고백이 함께 있는 것인데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그 믿음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 소망이 함께 같이 쫙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악한 영은, 주변의 환경은 너는 잠잠하라, 너는 잠잠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듣고 말씀을 품고 말씀을 채워가는 잠잠함은 중요한 것이지만 사단은 다른 잠잠함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비워라. 너의 마음을 비워라. 그러면서 사단은 그 안에 염려를 주고 두려움을 주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기도로 채워가고 말씀으로 채워가고 소망으로 채워가고 인내로 채워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서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 그것을 뚫고 가는 그 고백, 사람들의 그 소리를 뚫고 가는 그 부르짖음 속에서 드디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4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러 올라가시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 계획 속에서 쭉 나아가고 계시는 것인데 그 걸음을 완전히 멈출 수는 없습니다. 잠시 멈추셔서 주변을 이렇게 살피십니다. 주변을 살피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를 부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를 찾아가셔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은 아주 섬세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막 콱콱콱 누릅니다. 너 조용히 해. 너 조용히 해. 이 거지야. 조용히 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 주님은 멈추셔가지고 그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를 존중해 주시는 겁니다. 그를 부르라. 내가 그에게 관심이 있다. 그의 것을 막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 위협함을 하감, 낮춰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감히 그를 위협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은 감히 그를 위협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는구나 속에서 주변 환경이 확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꾸는 것도 다 중요할 수 있지만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닿아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고백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환경을 결국 바꾸어 주십니다. 주님의 걸음이 멈추시고 주님의 그 환경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부르라 라고 하니 위협하던 그들이 태세를 전환하게 됩니다. 위협하고 적이 되고 반대했던 그들이 태세를 바꾸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악한 자, 적인 자는요, 끝까지 태세를 바꾸지 않아요. 그러나 주변의 환경과 주변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그것을 쫙 바꾸어 가시고 악은 쫓아내시며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르라 라고 하시죠.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면서 이야기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위협의 존재였습니다. 시끄러워 이거자 라고 했었던 사람들 가운데 이제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야 주님 너 부르신다. 와라 와라 찾으시는 전환을 이렇게 태세의 전환을 보게 됩니다. 50절입니다. 그때 거지가 이러합니다. 그가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무엇을 했냐면 겉옷을 버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부가 버린 것은 그물과 배였고 형제와 자매들을 버리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집중해서 확 나아간 거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간 거죠. 이 거지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은 무엇일까요? 겉옷입니다. 우리는 옷, 의, 식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거지는 다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 거지에게 있는 전 재산은 겉옷입니다.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이 겉옷이 참 중요합니다. 통으로 된 옷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은 이불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거나 거지가 집이 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집에 돌아갔었을 때 이 겉옷을 입고 있어야만이 춥지 않고 그 밤을 보낼 수가 있고 또 낮에도 살 수 있는 것이 이 겉옷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옷이기도 하지만 또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귀한 도구이고
집안에 있지만 집안에서 그 삶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그 주의 의미도 같이 있는 것이 이 옷입니다. 거지는 이 옷이 없으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생명 유지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거지가 자신의 전부를 내팽개쳐 버립니다. 그러면서 달려갑니다. 이게 주님을 만나는 자의 기쁨의 그 가치인 것이죠. 가장 큰 것, 주님이 나를 낫게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지 아니하면 그 겉옷을 팽개칠 수 없습니다. 겉옷을 잘 챙겨야죠. 가야지. 주님을 만나지만 내가 겉옷은 잘 챙겨야지. 이게 보통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거지 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고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겉옷을 내버려 두고, 맹인은 겉옷을 거기다 내버려 두면 다시 겉옷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은 없을 겁니다. 거짓 것 누가 가져가요 말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어려워서 거짓 것도 빼앗아 갈 수 있는 상황이 당시의 상황인 것이고요. 눈먼 자가 어디서 옷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맡길 수 없는 그가 그것을 내팽개쳐 주고 뛰어 일어나, 이렇게 말하는 건 벌떡 일어나라는 겁니다. 주님 갑니다.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뛰어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 앞에 갑니다. 그가 말하셨던 그 방향으로 그가 힘있게 나아갑니다. 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곳으로 이렇게 걸어갑니다. 길이 열립니다. 사람들이 비켜줍니다. 사람들이 안내해줍니다. 비켜줍니다. 그는 그 앞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5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상하죠. 맹인은 당연히 눈뜨기를 원할 텐데 주님은 뻔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뻔한 질문을 하시느냐 하면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고 입 밖으로 나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마지막에 방점을 찍으시는 것이 주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입 밖으로 나오고, 주님 아시죠? 이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탁 마침표를 찍었을 때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나왔을 때 짜잔 이것이 아니고요. 그 고백을 통해 자신도 변화되고 그 고백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다 듣는 겁니다. 이 사람 맹인이었다. 확실한 맹인이었다. 주께서 낫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낫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고백을 하게 하셨고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은 눈을 뜨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를 통해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그 자신도 그 고백을 온전히 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방법을 보게 됩니다. 맹인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도 말하지만 선생님이요, 랍비요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믿음이 아직 완전히 온전하진 않았습니다.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면서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합격, 통과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소망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결국 역사하고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5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가라,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통과야, 너 되었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낫게 한다는 것을,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너가 고백하였다. 옷을 팽겨치는 그 고백 가운데, 그 일들 가운데 너는 고백하였다. 사람들이 누르는 그 일들 가운데 그것을 뚫고 고백하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소망을 내게 주는 그 고백이 내게 닿았다. 너의 믿음이 너의 병을 고쳤으며 너의 눈을 뜨게 했으며 너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였다. 이제 가라라고 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곧 보게 되었는데 여기서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따라갔었던 특별한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어부들이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겉옷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와 기뻐요 기뻐요 기뻐요, 나 이제 한번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따라가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갔었던
그러한 바디메오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이렇게 품게 될 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고백, 그 소망과 그 믿음의 고백이 환경 가운데 꺾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전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 가운데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그 삶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예수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붙잡는 모든 자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